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겨자씨와 누룩을 넣은 반죽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무언가가 보이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서는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서말 가루 속에 넣는 누룩은 어떻습니까? 그 가루를 다 부풀리는 데 사용되는 누룩은 여러분, 빵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주 조금입니다.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으로 그 가루를 다 부풀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겨자씨나 누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확 나아지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만큼 인생의 문제가 싹 없어져 버리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겉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별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지금 잡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가져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심고 난 이후에 혹시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 있는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오직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는 어떨까요? 빵을 만들려고 누룩을 가루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에서 요리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깊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비유가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세 번째 특징은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작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는 참새 한 마리도 먹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한 알이 나무를 이루게 되고 땡볕 아래서 고생하던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작 한 줌도 안 되는 이 누룩을 인해서 가루 서만을 다 부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백수십 명을 너끈히 먹일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천국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풍성한 삶을 일으키십니다. 단지 그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백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가진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떻할지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뒤에 34절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3장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를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앞에 하신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주님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앞서 13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감추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추인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실수를 하신 것일까요? 앞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시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었고 하나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히 가까이 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취급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마저도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기록하게 될 때는 잠시 멈추고 가서 온 몸을 다 씻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기록하는, 그 정도로 이것은 감히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율법과 전통의 전문가들이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그저 따르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율법과 전통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그 율법과 전통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비유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진리에 대한 장벽이 되고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알기 쉽게 풀어주시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진리를 드러내는 열쇠가 되시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는 장벽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그 본질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한 이단 종파가 이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써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듣지 않는 자들, 듣는 자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이 비유가,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 종파에서는 이 앞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강조하고 딱 앞에 것만 읽고 말씀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그것을 잠궈 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감추어진 이 진리를 풀어내야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신 것처럼 혼자 깨우칠 수 없는 이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기네 교주라고 얘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실 때만 우리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이 비유를 꼭 풀어내야만 하고 이 비유에 자기들의 교주만이 풀 수 있는 그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비유풀이에 목숨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유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짜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짜 맞추다 보니까 성경의 앞뒤 문맥과는 다르게 그냥 단어와 단어만 연결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도 이 단어와 단어를 기가 막히게 짜 맞춰 놓으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외부에 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참여한다고 갔다가 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의를 진행한다고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여긴 정말 성경적이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흐름 내용과는 다르게 성경을 이용해서 다른 내용을 풀어가는데도 거기에 은혜 받고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조차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까지 하니까 지금까지 뭔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분들이 거기서 딱딱 맞춰주는 얘기를 듣고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시원하게 풀어지는구나 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단어 풀이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교주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를 풀어서 깨닫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나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더 진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곳에서 진리를 캐내려고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정말 말씀이 간절히 필요하다면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답답하면 목사님 찾아오시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비유풀이나 거기에서 무슨 심오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성경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관통하는 쾌감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이 단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았을 때, 믿음의 선조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그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들이 순교의 자리로, 순교의 삶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 보이거나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예수님 붙잡으려는 내 모습이 때로는 작고 초라해서 문제투성이인 것 같이 보일 때만, 그렇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라도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은 우리 삶의 문제와 연약함들이 가득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은 놀랍게 이루어질 그 나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능히 뛰어넘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 주시는 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